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불교 성전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 성전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역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들의 민족 속에도 불교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데 이것이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시작이 된 출발된 옛날 고문어로 출발이 돼서 천산길을 넘어서서 중국으로 거쳐서 저희가 갖는 한문 문화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아주 큰 대작 불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원료가 돼서 잘 성만이 돼서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내용이 불교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 둘씩 부처님 법음을,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둘씩 우리한테 전달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좀 겪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의 그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 세상에 서가세존이, 다시 말하면 고우따마 실다태자께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도 없고 불교라고 하는 세상 그 가르침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다 이것은 전부 사람의 일로 시작해서 사람이 갖는 관계이고 사람이 가지는 배움이고 사람이 가지는 행복을 얻는 것이고 또 사람이 가지는 마음속 안에 일어나는 훌륭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친 사람, 그래서 그분이 부처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불경 안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연등불이라고 그랬고, 그 칠불, 부처님 서가세존이 태어나시기 전에 7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게 많이 거론되시는 분이 연등불이셨습니다. 연등불은 이렇게 이제 선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예경할 때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을 모인 가운데에서 당신도 당신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 하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날의 왕이 모든 곡물과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선점해서 당신이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온 공덕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리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일곱 가지의 꽃을 구해서 공양하기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미래세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이 시가지에 와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길을 건너는데, 그때 마침 길이 비가 와서 좀 진청이었다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건널 수 없을 때 선의 선자가 머리를 풀어서, 그 옛날에는 머리가 길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자리를 팔고 부처님께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미래 부처님께서 그 서가세존의 전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이 선의 선자께서 머리를 내려서 그를 밟고 지나가시면서 그때 한량없는 공덕을 지으시고 미래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수기하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연 지어서 마야 부인의 그 태중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교 경전 안에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에는 이제 그렇게 전해져 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들여다볼 때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세상, 사람으로서의 세상에 태어나셨고,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모든 과정 속에서 괴로웠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많이 겪어온 분이 서가세존이시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도 괴롭지 않으셨으면 아마 출가하지 않으셨을 거고, 자기가 힘들지 않으셨으면 세상에
도를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고 출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날 들여다보면 저희도 이 세상은 불만족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문제라든가 또 국가 문제, 또 분단 상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양단의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수없이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였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많이 고쳐지고 많이 좋아진 세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또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이 부자가 되어가는 역순환이라고 하는 옳지 않는 불공정의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가세존도 그와 같이 똑같은 그런 시대 때 겹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이때 서가세존께서 그러니까 고따마 실다 태자월에서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겪는 모든 과정을 고민과 또는 각성에 의해서 또는 부딪히는 현상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 고통을 지니고 사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우리 현실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가세존께서 출가하기를 발언해서 정반환께 고따마 실타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4가지만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은 제일 먼저 나타난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늙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병들지 않으면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내 어머니를 비롯해서 내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의 왕자로서 평생을 당신을 모시고 나라를 이끌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정반왕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내가 왕이라도 들어줄 수 없다. 선현이 와도 들어줄 수가 없고, 일체 모든 가치를 가지고 와도 이 가치는 대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출가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 중 안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 이제 페이지 수를 좀 살펴보면 58쪽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58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설천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오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잠깐 보시면, 도설천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파면 28천 세계 위에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선인으로 몸으로 계실 때 성현의 높은 식견을 가진 그런 높은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유하면은 이건 비과학적이다, 그 윤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전에 의하면은 이렇게 대승경전 안으로 거꾸로 들어가 보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설천에서 계시다가 마야 부인 태궁으로 오실 때 꿈을 꾸시고, 그래서 그 해명존자라고 하는 그 당신이 계시다가 이 존자의 몸으로 계시다가 인간 세계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화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설화적인 내용도 아마 감이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연유는 도설천에서 세상에 사바세계에 지금 그 카피라고, 다시 말하면은 룸비니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도설천에서 사바세계로 오실 때 그 내용을
불교 경전 안에 한글로 해놓을 수 있는 최초로 저희가 읽어볼 수 있는 공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은 보살은 어느덧 성불의 인연에 거의 이르렀다. 전생의 선업을 쌓은 과보로 도솔천에서 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생을 남겨두었기에 때문에 일생보초라고 불린다. 성불하기 직전의 보살은 모두가 도솔천에서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보다 아래 하늘인 게으르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 그보다 위 하늘은 선정을 많이 닦아 고요하지만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빠져서 일체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았다. 도솔천에서 살고 있는 천신들은 일생보초로서 태어나 보살을 호명이라고 불렀다. 호명보살은 보살천에 나시자 위아래 하늘에 수많은 신들이 몰려와 가르침을 청해 들었다. 호명보살은 마침내 도솔천에서 수명을 다할 때가 되자 부처가 되기 위해 태어날 인간 세상을 관찰하였다. 호명보살은 도솔천에서 인간 세계와 태어날 시기와 태어날 국토와 지방과 가문과 어머니와 5가지 관찰을 한 뒤에 히말라야 산 자락의 가필라국 정반왕의 가문에 마야 부인의 어머니로 하여 태어나니 이를 결정하였다. 보살은 도솔천에서 천신들이 격겁이 애워서 가운데 그곳에 떠나 카필락 마야 부인의 태에 드셨는데 보살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의 신들이 시방에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작은 생명도 보호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보호와 아버지의 그 보호와 또 자연의 보호와 환경과 조건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현생에서 지금 나 자신을 볼 때는 1억 5천만 전부터 출발한 아주 작은 암압의 아주 작은 세포 하나, 인식 하나가 모여서 지금 거듭거듭 진화하고 또 진행해서 지금의 이 모양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휴먼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거꾸로 들여다보면 사람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선의 선사를 거쳐서 호명 보살의 호명 존자, 호명 보살의 관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야 부인 태에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생명 그 자체는 크든 적든 지위가 있든 낮든 높든 또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해야 되고 똑같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경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가세존이 이와 같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라도 혹여라도 불구자로 세상에 태어났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그 의식이 올바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처의 성품이 있고 부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의 불성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문헌에 의해서 아마 옛날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할 때 이렇게 아마 만들은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보면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한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넉넉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굉장히 약소 국가였어요. 그때 당시에 14개의 나라가 있었고 그중에 마가다국도 있었고 또 여러 주비의 강대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고 끊임없이 사람을 노예화했고 스스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협박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해서 끊임없는 우리 현실 세계와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하늘의 선신들이 사방으로 모여서 도와주었다 이런 말은 사람은 누구든지 천지 만물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천지 만물 안에는 모든 물질도 있고 모든 에너지도 있고 모든 순환의 그 관계도 그렇게 안에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부모와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저 부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대접받아야 되고 그만큼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의 완성도를 가지고 세상에 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 연등 부처님도 있으셨고 또 선의 선사의 이런 그 수행 공덕도 있었고 또 호명보살의 그런 오랜 그 수행에 의해서 부처가 되기 위한 준비를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절 좀 보세요. 2500년 전에 서가세존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출발이 됐어요. 크든 적든 그게 구설로 구전으로 옮겨졌던 문화로 옮겨졌던 또 폐업으로 옮겨졌던 또 산길을 건너갔던 물길을 건넜던 우리가 현재 와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서가세존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편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구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이 전하고 현재하고 보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눌 때 서가세존이 태어나실 때를 비로소 불교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 나벌 8일 그러니까 4월 8일에 깨달음을 얻으신 그 당신 기적을 그 깨달음의 세계를 들여다본 것을 당신이 정말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같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존중해야 되고 그것도 보존해야 되고 그것도 기록하고 그것도 예경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태어난 거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서가세존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태어난 이전부터의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것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창조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미묘한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신묘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미묘, 묘법, 나무, 묘법, 연화경 이랬잖아요. 그죠? 그 미묘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존재는 다 이와 같이 부처의 생명, 부처님의 불성,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내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전생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는 짓을 보면 전생에 뭘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는 짓을 봐요. 그래서 금생에 내내 그걸 만들어요. 떡 만드는 사람은 평생 떡을 만들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떡을 잘 만들거든요. 아니, 그냥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연습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연습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가세존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당신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세상의 땅에 오신 것은
중생을 위해서 오셨어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시고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일체 중생을 다 편안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이랬거든요. 경전 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책으로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알고 있는 60쪽에 내려가시면은 룸비니에서 태어나시다 이랬거든요. 룸비니에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봄낮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수국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단화라고 하는 요 앞에 보면 있잖아요. 불단화 봄에 피잖아, 그죠? 그 가지를 잡고 태어났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마 마야 부인께서 난산이 있었던지 아무래도 그랬을지도 모른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의식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그걸 예견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룸비니에서 태어나시다라고 표현했는데 보살은 태에 깃든지 10달이 된 4월 8일에 어머니 마야 왕비는 룸비니 숲으로 나아가 거닐다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서 나무에 이르렀다. 근심 없는 나무.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래, 그죠? 무수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이건 제 개인적 그 판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국 있잖아요. 불단화라고 말하는 그런 그 꽃이라고 저는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나무와 꽃 가지를 붙는 순간 태자가 출산하였다. 갓 태어난 태자는 어머니 몸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나서 한 손에는 하늘과 한 손은 땅을 가리키셨다. 그때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재하다. 삼계가 다 괴로움이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게 이제 이 한문 그 문자가 이렇게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글로 공부하니까 한글로만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늘 위 하늘 아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 땅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만의 존재하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존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신이 말하는 것을 삼계라고 말하는데 이 삼계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 중에 하나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런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색계는 형상이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말하고요. 색계, 욕계는 감정이 있는 세계, 정신이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무색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도 전부 생명이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없는 것 같은데도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렇게 오래된 인지가 발달된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한테 지금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그 물리학적으로 파악해 보면 아직도 수많이 많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가 아직 알아야 될 게 무궁무진하지 아는 것은 1000분의 1도 1000만분의 1도 아직도 우리는 어떤 알에 대한 지평이 아직 열려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아직 우리의 뇌는 아직도 파악되지도 않고 확인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기초 분야에서 아직 정돈되고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설명해 내온 것이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빼 없이 똑같이 확인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옳다,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그 생명 그런 말 안에는 존재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 빙상의 일각처럼 아주 작은 인식과 작은 언어와 작은 지식과 작은 공동력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잘 보면 우리가 아직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것에도 사실은 실체적인 그 정리가 잘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서가세종께서 이걸 들여다볼 때
그러면 그 어린애가 7발을 걸었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은 후대에 그려진 이야기들이고 만들어진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이 뜻이 뭔가 하면 불교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존중과 평등과 공정의 세계를 얘기하죠.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죠? 공평, 평등, 공정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가진 자가 나눠주지 않고요. 지식인이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질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과정을 혼자 독점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이 우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있는 자는 나눠야 되고 배운 자는 또 지식인이고 또 사회에 존중받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덕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걸 삼계라고 얘기도 하고 계라고 하는 말은 유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식물계, 광물계 또는 인간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늘계, 땅세계 이렇게 지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걔는 분리를 나눈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유유상종의 세계가 같이 뭐든지 모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상계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이제 분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목계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그죠? 당나귀류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게 유를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되 뭐를 표현해요, 그죠? 하나는 욕계, 모양만이 세상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 또 사람은 자기 감정만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존재가 있든 없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하고 영계가 있다라고 그래 표현해요. 그래서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유무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게 삼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욕심이 있는 세계, 또 욕심의 감정이 있는 세계, 또 그 다음에 뭐죠? 욕심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무덤덤한 이런 세계도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일체 모든 것이 이것이 뭐라고 돼요?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서가세존이 진실적으로 본 게 그거였어요. 뭐라고 해요? 그죠? 태어난 자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내가 늙지 않았으면. 이게 사람의 본 욕구거든요. 늙지 않았으면 이렇게. 병들지 않았으면 이렇죠. 모든 생명은요. 불경 안에 뭐라고 표현하겠죠? 모든 생명은 복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채찍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보시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억압과 채찍을 가하지 않고 죽음을 가하지 않는 것이 보시의 첫 번째예요. 일체 모든 보시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억압하고 협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데 뭐든지 줘도 돼요. 속이지 않으면 돼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재하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건 나만 이러잖아, 그죠? 나만이라고 하는 말은 깨우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깨우쳐 있는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경전이 성립이 될 때 서가세존이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설명할 때 내가 깨달은 상태는 어디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거꾸로 경전으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자세히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으면 돼요.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가세존 당신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뭐든지 편안하게 하겠노라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자님들은 서가세존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이게 질문해요. 질문할 때 첫 번째 답이 뭐예요? 그죠?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편안케 하리라.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나는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지금 이 부처님 법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순간 우리는 벌써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호명보사로 있을 때나 태어난 서가세존으로 태어났을 때, 그렇죠. 고우따마 시달대자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왔어요? 현상계에 있다는 거예요. 현상계는 곧 인간계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잖아요. 이거를 사바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겪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겪고 살고 있는가요? 우리가 살면서도요, 온갖 억울함을 겪고 지나요. 내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세상에 태산처럼 많이 밀려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아남았잖아요. 남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화내고 욕망 드러내고 자꾸 짜증내고 하면, 저처럼 하면 이렇게 힘들어요. 하늘이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하늘 안에 오직 나예요. 오직 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 이 몸뚱아리만 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니체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생각이 없는 것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만이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있는 중에서도 더 불교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불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첩첩이 쌓인 장애와 첩첩이 쌓인 고통과 섭섭이 쌓인 이 불안과 불편을 이겨내라고 세상에 온 거거든요. 이 세상을 이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것은 칼과 총과 전쟁으로 또는 권력으로 또는 사귐으로, 이 속임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털어내려면 우리가 정당해야 돼요. 뭘 하려면 내가 정당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늘 위 땅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77억이 와도 77억이 세상에 태어났어도요, 우리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고 그렇게 이루어진 생명체예요. 더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 불합리하고 이 불안전하고 불편한 것은 전부 남 탓이 아니라 국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죠? 대통령 탓이라고 그러고 내 탓. 정부 탓이라고. 내 탓이든 내 탓이든 하여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 욕망이, 우리 하나하나 감정이 하나 둘씩 만들어 놓고 욕심이 만들어서 이 사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신흥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겪는 공업 세계라는 거예요. 개인 공업이 아니라, 개인업이 아니라 공업 세계가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서가세존이 깨달음을 얻고 태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늘과 땅은 크게 진동하고 온 세계가 환하게 빛났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불어 얘기해서 천상의 신들과 태자를 호위하여 모여들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기술을 하자면 거기에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다 뭐죠? 한 태어난 서가세존 태어나는 것을 봉축하고 기록하고 예경하고 또 찬탄하고 또 그리고 모여들어서 축하하였다라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이제 공부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불교 성전은 최소한도 10번 정도 이상은 정독해서 읽어야 되고, 또 이것을 읽으시면서 자꾸 내용을 구현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천상세계가 소리가 나고 운지가 나고 진동이 생겼다 이런 말을 우리 말로 인식으로는 참 이게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섯째 세계로 이제 태어나셨어요.
이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내용으로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은 뭐죠? 공경받아야 되고 인간은 보시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은 뭐죠?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내 욕심을 세상을 태어나는 것도 이거 맞는 일이기도 해요. 태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태어난 일의 그 뜻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보시할 줄 알고 남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불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살면은 금생은 이것은 하나의 학교와 같은 거예요. 태어나서 금생에 살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끝나고 많은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호의하고 스스로 존중해가며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그 영역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내용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세포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뭐죠? 하늘, 땅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 땅보다 훨씬 놀랍고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현실의 나를 초월할 수 있고 현실에 겪는 그 모든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신령스러운 생명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몸이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나타나더라도 이 생명은 소멸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신 것은 곧 나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뭐죠? 안정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와 똑같은 생명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안에 마땅히 어떻게 해요? 마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문 용어로 보면 마땅이라고 돼 있거든요. 마땅히 평안하고 마땅히 뭐죠? 자기 능력대로 자기 삶대로 자기 인연 따라서 만들어낸 이 세상이 곧 자기 세상을 뭐든지 이루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불경 안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용원 스님의 불교 대전이라고 있습니다. 불교 성전 중에 가장 잘된 경전이라고. 이것도 제 파악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걸 들여다본 결과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경을 설한 이유가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가난한 집에 내 대한 보배가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고 보배가 말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주인이 보배 있음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일러주는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경전 안에 이게 화엄경 말씀이거든요. 당신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배가 있는 줄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서가세존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라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 안에 내용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제가 지는 그걸 보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즘 보장한다 이러잖아, 그죠? TV에 나오면 계속 보장해 준다 그러잖아. 이 보장이라는 말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는 가난하고 보기는 불편하고 보기는 시원찮고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사람 안에는 보장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보배로움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누구라고요? 서가세존 부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신 모습은 고따마 실달태자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가신 분이 딱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보장을 열어서 활용할 때에 그 몸의 안에 있건만 그것을 대해서
우리는 들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고 일러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고 힘든 과정은 내 거라고 우기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죠? 편안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생사윤전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의 몸속에 열애장이 있음을 관찰하시고 열애보살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열애장경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나를 들여다보시면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고독스러워하는 생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안에 크신 보배로운 보장, 우리가 다 보장받는 세계에 산다라고 하는 큰 발언과 믿음을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